하면은 우빠디 요게 이제 그러니까 단음 DHI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그걸 못 알아들어서 이제 첫째 문제가 있었고 그럼 개념이 뭐냐 이제 이 우빠디 세사 시착이 남아 있는 그다음에 아누빠디 하면 시착이 없는 무여열바 이제 요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것은 일어나는 뭐 어떤 아직 업이 남아 있는 이런 단어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우빠디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것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왜 여기 이제 그 불안가에서는 뭐가 남아 있냐면은 어 이 개념으로 할 때 뭐 바와 우빠디나 세계 우빠디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세계나 그 존재나 그것과 가능한 만화 즉 정신과 관계된 이 요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등등 할 때 요계나 오온이나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아직 업의 측면으로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를 하게요. 왜냐하면 우빠디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불안과를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다 돼요. 그러니까 우빠디 요게 이제 아까 지금 대념 적용해서 우빠디 세사 시착이 남아 있을 때 했을 때 이제 그 단어도 불안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빠디 요 단어로도 불안카가 된다. 이것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 그 혼란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시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불안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까마의 문제는 우빠디 그 까마 다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남아는 아까 우빠디 그 장점 아니 그 장음 그것은 요런 것들이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어제 스님이 그것을 연료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번역이 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질문은 스님 말씀으로 이제 저기를 하고 이걸 이제 한번 보자면 이게 그 상류다 1번이 오가다 폭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상류다 첫 번째 경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첫 번째 경이니까 쌍류다는 경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번 경이니까 엄청 중요한 경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존 부처님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풍류를 건넜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 멈추지도 않았고, 아등바등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멈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장소에 묶여 있지 않다. 이런 단어예요. 아파트 있다라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요게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 다시 요 단어인데 멈, 멈췄다라는 것은 30일 경계에 붙잡혀 있다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애쓰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것은 아나요하 이 단어인데 요건 뭐냐 30일 경계에 그 붙잡히는 그러한 오늘 공부한 다투와 파타나, 즉, 어, 시비 연기가 일어나는 조건들을 작업하지 않았다, 이런 단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하니까, 저기, 이 단어가 중요한 경우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기가 아니면 도저히
그 공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안 하면은, 어, 개론이나 저기를 안 하면 공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상륙자니까야만 열심히 읽으면은, 즉, 사부니까야만 열심히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 한다. 그래요. 어느 스님이 요걸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난 김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것은 개론이라는 공부를 한다. 그 개론은 이 칠론이라는 것에 포함이 돼요. 칠론은 아비담만인데, 그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소부, 부타카니까야, 그리고 칠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칠론이 부처님 법 공부에서 필수이며 왜 개론, 발탄론이 중심인가? 먼저 칠론은 부처님 법을 아는 공부에서 뭐가 끊어졌는지 무슨 일 끊어졌다. 연기법들이 사라지게 하는 이런 공부다 이 말이에요. 공부로 공부로 바꾸는 체계이며 그 축이 바로 개론과 발탄론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라는 것은 다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니까야 공부의 한계가 뭐냐? 아비담마가 없을 때 이제 그 근거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초전법륜경에 56에 11번 하면은 사성제를 시전, 건전, 증전으로 설명을 했어요. 시전은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사부니까야가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은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건전은 확실하게 도가를 얻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압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를 얻는다의 그 개념으로 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논장은 그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저기 도가를 얻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니까야는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길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니까야만으로는 이 상태가 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자는 자주 다음에 이해에 머물고 체험에 머물고 안정 확신에 머문다. 이게 도가하고 비슷하지만 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해해야 없어진다고. 아니에요. 왜냐면 끊어야 없어져요. 끊어야. 그 끊는 방법이 발탄론인데 어디에서 생기느냐? 개론에서 생긴다 이 말이죠. 개론에서. 자, 그러면 현인 스님 계시네. 네, 스님. 사람이 없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개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공부하는 수준은 붓갈라라고 해서 인시설론으로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어떤 부처님 법적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스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라는 건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 대신에 그러면은 무엇을 근거로 내가 뭘 이렇게 지금 뭘 본다 이거예요. 뭘 경험한다. 그것의 기반을 무엇으로서 그 지금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말이죠. 음, 결국은 12처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오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예, 해야, 예, 매우 다투가, 훌륭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온 12처 18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금방 제가 컵을 들었어요. 컵이라는 법, 명칭이니까. 다음에 형상, 이렇게 모양은 빛이죠, 빛.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어, 논리를 이 개론에서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론의 공통기는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 개론이 왜 중요한가? 개론은 오온, 처, 개를 다시 분류하는 책이 아니라 개론이 묻는 질문은 하나다. 이 법은 어디에 속하고 무엇으로 오인될 수 없게 하는가? 분류는 중요하죠. 그러나 끝이 아니라 무엇에 속하냐? 이렇게 묻는 거다. 개론은 좌표 고정의 논서이다. 무척 계속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좌표에 대한 중요성 엄청 크죠. 그러니까 지금 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무엇을 근거로 가는지를 이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온, 처, 개를 이용해서 그렇다. 수행과 집적되는 이유. 수행 중 가장 위험한 오해는 이것이다. 아, 내가 알았어. 내가 경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어나는 세계를 주체가 있는 걸로 본다.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이 단어다. 그 다음에 선정의 평온을 도로 착각한다. 이건 지우고 없앰의 경우에서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마디에서도 색계 자나 사마디 선정이라는 것은 행복한 몸이지 그게 지우고 없앰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지우고 없애느냐? 바른 말을 하고 선업을 짓고 뭐 아주 평이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빠짜야. 뭐 아는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부처님 법에서 맞지만 2번 경하고 7번 경을 참조해서 보신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개로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 연기의 시스템을. 연기는 모든 법의 근간이고 바탕이고 핵심이죠. 연기법이라는 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연기법을 수용을 해야 어떻게 된다?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윤회와 연기법 없이 부처님 법은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대부분 묻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대답을 보고 아, 저기 가까이 해야 될 분, 아니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 아니면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분, 이런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걸 다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살짝 다시 정리를 할게요. 니까야는 사부니까야가 있고 꾸따까라는 소부니까야가 있고 칠론이 있어요. 칠론은 논이라고 한다. 이것 위의 것은 경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니까야가 사부니까야가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니까야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정진 스님께서 니까야 의미에 대해서 조금 스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니까야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보통 말하는 그거로 알고 있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또 기억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상식적으로 말할 땐?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묶음,
부처님 말씀에 묶음을 니까야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스님께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까야와 니를 따로 파자에서 말씀하신 거로 어, 기억합니다. 니까야가 그 빨리어로 묶음이란 뜻도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그래요? 음, 이제 니까야라는 건 먼저 까야, 그러니까 까야를 그 저기가 사라져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 윤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기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어지다. 또 하나는 그 멈추다. 그래서 까야가 멈춘. 그래야 부처님 법의 그 정합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니까야, 잠깐요. 니까야라는 단어가, 니까야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뭐, 모음집,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모음이 아니라, 예, 쌓여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모음이 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까야를 끊어간다. 이것이 조금 타당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이제 또 각자 이렇게 인연 따라 정리를 하십시오. 디가니까야라는 이제 장부라고 하는데 뭐냐면 계율, 수행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맞지만은 뭐냐면 수행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그 주제를 줬다. 이렇게 할게요. 사성제, 막가, 팔라, 그 다음에 이건 상요자나 10가지 결박. 그러니까 10가지 결박 때문에 윤회가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박은 왜 생기느냐? 빠짜야 때문에 생긴다. 조건들 때문에 뭐 습연, 그 다음에 탐진치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또 전생에 있었던 거, 또 어변, 뭐 과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근, 그 다음에 아하라 공급물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나간다. 그 뭐가 된다? 윤회가 된다. 그런데 그 과정 그렇게 될 때 움직이는 통로가 이 결박이라는 거다. 이게 이제 삼은 함께 묶여 있다의 상응구라는 겁니다. 연기, 사성제, 금방 결박, 인드리아를 의 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처님 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데도 상당히 조금 어, 부족해요. 하지만 체계를 세우지 않고는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없다라는 제가 판단을 내렸어요. 왜 아무리 봐도 37 조도품 그럼 그것만 해도 막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뭔가를 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37 조도품이 있지, 사성제가 있지, 팔정도가 있지, 또 37 조도품 중에서 뭐 사념처를 강조하지, 팔정도에서는 그 사정근을 강조하지, 그리고 또 팔정도뿐만 아니라 십정근이 있다고 하지, 그리고 어떤 연기를 보면은 부지 연기를 설명을 하지, 봐, 이렇게 복잡하다. 그럼 어떠한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체계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처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게 개론이다. 앙구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증지부라고 합니다. 법수별로 해서 수행하는데 실수하는 거, 정진, 그 다음에 퇴전을 점검하는 경이다. 소부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별 언어로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언어를 갖다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수타니파타는 가장 오래됐는데 질문 자체가 질문을 통해서 올바른 질문, 즉 해탈과 열반에 관계되는 질문으로 그 유도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 수타니파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 이게 이제 마하니떼사는
그 사품을 정리하고 오품까지 있는데 쫄라니테사는 오품을 피안 가는 길을 정리를 한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무해해도가 있다. 지금 넷띠는 소부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칠론, 우리가 공부하는 칠론이 뭐다? 수행 결과를 확정하는 논서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하는 과정. 이걸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수행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부처님 법을 모르는데 무슨 제주를 해요? 김상관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상관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어, 그, 기초적인 방법으로도 수행을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시요. 제가 먼저, 마이크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예, 먼저 교학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스승의 말을 듣고 수행을 따라서 나중에 확인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는 먼저 부처님 법을 먼저 듣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방식이 구분교라고 합니다. 구분교. 일본이 숫다예요, 숫다. 부처님 법을 들어야 돼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하- 제가 대학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한 시험에서는 손도 못 대고 떨어지는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 교재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직장에 가서는 공부한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재를 안 봤는데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의 공부는 아, 뭐냐면 문사수라고 하죠. 문해. 부처님 법을 듣고 그 법을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와나 수행을 한다.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담마상관이 위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론을 공부한다. 오온처 개의 좌표를 고정한다. 이것이 주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뭐냐면 하는 우리가 발탄론 24가지 조건을 분석해서 상요자나의 단절을 불가역성으로 만들어버린다. 절대 윤회가 나타날 수 없게 한다. 사부니까야는 부처님께서 무엇이 끊어져야 한다고 설하셨는가를 보는 거다. 결박이 끊어져야 된다. 삼재 성향이 없어져야 된다. 번뇌가 그쳐야 된다. 1, 2, 4가 오염은 지워져야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언어에 대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언어를 완전하게 정리를 했다. 이게 소부니까야 합니다. 진론, 그 끊어짐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판정하는 거다. 경은 길을 보여주고 소부는 언어를 바로잡고 진론은 그 길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애류과를 일단은 뭐 증득을 목표로 이렇게 이제 이 공부가 있는데 지금 하는데 애류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문법이라는 것은 상황들을 판단한다 이런 단어라고 했죠. 유신견, 의심, 개금치를 fun계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에 사성제 연기가 그 비시간성으로 판별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있는가? 어떤 법이라도 사성제 연기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요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은 뭐냐면 맞지마니까에서 애류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경들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먼저 마지막 9번이 정경경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번뇌의 경입니다. 2번이. 요 상수멸경이라고 했는데 요 경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으로도 나오는 경입니다. 자, 한번 이거 잘 보세요. 어, 우리가 착오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뭐 애류가 아닐까? 그러면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애류가네. 이렇게 이 경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코끼리 발자국. 여기서 보면 온 개의 비주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교리 분석의 짧은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리 분석경. 맞지만은 요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류 단위는 12번 연기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상경이라고 그래서, 아따가 무엇인지, 저번에 했죠. 아심이, 그 다음에, 마마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안았다. 안았다는 어떤 체계 이런 거예요. 구성. 그러니까, 나의 것, 소유의 개념 한다면은, 아항으로 쓰고, 아따는 그러한 어떤 아심이가 일어나는 구조적 발판을 이야기하거나 그 전체적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법륜경, 초전법륜경입니다. 56에 11. 요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기 하겠습니다. 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수단위파타 질문을 그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경인데 LUA에서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문법 단위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정말 무슨 얘기냐 출세관적 언어로 정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출세관적인 어법으로 아니면 의미로 정의한다. 이 책 없이는 애류 오인이 반드시 발생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쫄란 일대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뭐 한다? 내가 애류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우리 이제 다음에 빠찌삼비다마가를 하는데 애류카 판별의 핵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유신견은 이 다투라는 걸 보면 유신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애륙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끊어져야 되는가? 이제 마치마니까야 상따니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 네.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니테사는 출세관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해해도하고 개로는 그 주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죠. 무엇이 윤회를 해요? 예. 그래서 사람, 인간의 사고 중심적 사고로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간 중심적 사고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달라요. 단체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데에서는 개인의 생각들이 많이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히틀러나 이런 어떤 파시즘은 개인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가 극히 약해지는 거죠. 뭐 일본 보면은 뭐 이렇게 가미카제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그 각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이
개인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달라진다. 이전엔 뭐 왕권 시대에는 목숨마저도 왕이 그 책임지는 이러한 그 문화, 명색이 있었다. 그리고 뭐 예. 그래서 에류는 증대에 필요한 경로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세트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에류는 판별되지 않는다. 이거 제가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해서 어, 저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조금 하고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시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할 때 이 기본적으로 구조가 필요해요. 반드시 무슨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럼 산음처를 할 때도 지금 18개, 유기입처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러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수없는 점검이 필요해요. 자신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고 또 법담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공부를 먼저 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스승이 스승이 어떤 스승? 부처님 법을 공부한 분이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지. 불교라는 이름 하에서 스승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아니, 합송경에 나와요. 이게 부처님 법이네 하면은 수용하지 말아라, 일단. 니까야 보고, 논장 보고 확인해라. 또 율장으로 확인해라. 그, 반드시 물어야 돼요. 사티는 뭡니다. 그러면 출처가 어딥니까? 틀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출처 없는 것은 뭐다?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근본이 없다라는 거 뭐냐? 외색됐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근거 없이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부처님 법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내놔야지 내 걸 막 믹싱해갖고 내 견해를 믹싱해서 내놓으면 안 된다. 모든 모든 상황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먼저 초입 단계에 가장 많은 저기가 있어요. 아,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부처님 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유입 단계에 되는 거죠.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등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의 단마는 이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에
이게 정법에 가는데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럼 뭘 의지 삼아야 되냐면 깔라야 남이 있다. 즉 선우를 삼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선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다. 불법성이다.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뭐 이제 그 여기 뭐 저하고 오랜 인연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뭐 한 35년, 40년 뭐 그 정도 지금 25년이니까 한 35년 인연 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요. 다양한 경험을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수행, 뭐 도인들 수없이 제 나름대로 수없이 찾아다닙니다. 또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관찰해 봤을 때 아니더라. 뭐냐면 그 첫째 세상에 대한 욕망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느냐. 그걸 위험하다고 버리는 방식이냐. 그것을 옹호하고 인정하고 피해가면서 그러느냐. 아니면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깨달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위험, 뭐, 거기 깊은 진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이 도야. 근데 부처님 법은, 아니야, 일상을 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도야.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일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 반드시 이, 정말 정점인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정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남방에서 좀 살았는데, 거기 가도 없어요. 또, 여기 뭐,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는 훌륭한 스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정 부분 그 형태만 갖춘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여하튼, 부처님 법에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부처님께서도 반드시 점검해라. 부처님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38번 경에 검증작용에서 부처님마저도 검증해라. 뭐 욕망이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 말에 책임을 지는지 등등등. 그래서 그 상호 확인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뭐냐면은 주장하는 사람한테 계속 묻고 점검을 하고 당신 말이 맞느냐? 근거가 뭐냐? 또 배우는 분들한테도 지금 공부하는데 근거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나 주장이 극히 위험한 거지. 사실 자기 주장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까도 깔라야마경이죠. 거기서 보면 그거 틀렸다 해 틀렸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 법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 놀라움과 자신의 해결의 과정들이 부처님 법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기본적인 게 지금 우리가 개론에서 시작을 한다. 개론이 아까 이제 아비담마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14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오온이 뭐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 이 밑에 있군요.
오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쭉 내려가 보다 보면 오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런데 정리된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죠. 오, 오온의 그 왁가품 보면 오온이 있다. 오온의 완결이 어떻게 되느냐? 누박한다가 있고 외다나 이제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이해가 돼요. 아니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고 들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아까 그 여기 이제 눕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눕바 어떤 색이든 눕바든 과거, 미래, 현재의 것이든 시간과 관계는 없다. 그래서 아깔리까라고 아까 배웠죠. 부처님 보면 아깔리까예요. 그 다음에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내입처, 외입처 등등 그냥 굉장히 내입처, 외입처로 정확히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뭘로 귀결시켜야 된다? 누바, 물질의 칸다, 덩어리로 그 덩어리에는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가 잘못되면 또 말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우리가 계속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밖의 물질, 뭐 우주가 어떻고, 뭐 것이 그, 뭐, 촉근 이론이 어떻고 막 해요. 그래도 오온의 과정이다. 와인, 누바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열등하든 뛰어나든 그거 저기 가치를 매기지 말아라. 부처님 법 아니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법이네 했을 때도 그게 부처님 법인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 근거 대라 이거예요, 근거. 그게 부처님 법이라는데 근거 대라. 뭐 근거 잘못될 수 있죠. 여기 반야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그럼 그렇죠. 반야경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반야경이 어느 만큼 부처님 법을 하고 이렇게 그 포섭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답니까? 그러면 그 부처님 법은 12연기법이라고 하는데 12연기를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열반을 어떤 식으로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반야부에 또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나가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도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떠나라. 왜냐면 오온을 내 걸로 잡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공간에 일어나는 거.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이 몸, 내 가족, 내 나라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지 마라. 그러면 내 나라를 사랑하는데 외구들은 안 돼. 그다음 빨갱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가치를 매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이 거시기 내 주장 장교에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처님 법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안팎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3세의 모든 시간의 흐름의 모든 것들이 과연 붙잡아야 될 게 있느냐. 이렇게 지금 눕박한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세곤이라 한다. 또 수온도 똑같이 이렇게 가요.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싼냐도. 그러니까 어떠한 최상의 싼냐를 그래서 뭘로 정리해요? 사페 쌍카라가 사페 쌍카라 아니면 사페 쌍카타 형성된 일체의 것들이 두카 아니짜 아나타 싼냐를 키워라. 그런 것을 뭘로 해서 사페 단마로 해서 그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나간다. 어떤 형성이든지 간에
사람 이런 거 없다. 어떤 시기든지 간에 네가 알고 아는 마음이라고 이야기 우리가 보통 하는데 거기서 주체가 있느냐? 이와 같이 오온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개론은 정리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다루느냐? 오온을 다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처를 다룬다. 세 번째, 18개를 다룬다. 다음에 온처계를 다룬다. 당연히 온처계하고 그럼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힘이 연계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경우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인용해서 아비담마하고 연결을 시킨다. 그 다음에 제시하고 규정이나 개념들이 뭐냐? 그 다음에 구살라 여기 잡으면 보면 악구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느냐? 아이약 같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데 구살라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예요, 무기. 시간 낭비에 시간 낭비.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묻잖아요. 뭐 열애가 사회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시공이나 이런 거 하고. 그런 대답 안 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그 내일 마침 에, 사념첩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위파사나 한 지가 지금 뭐 25년 됐네요. 근데 이제 확신을 제가 하나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사념처를 왜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가? 사념처 없이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 자신한테 질문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뭐냐면 사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아 확실하구나. 벗어나는 길이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가능하다. 어떻게 말해야 어떤 사띠를 어떻게 두면서 말해야 되냐. 사또 이 나는 거 사띠를 어떻게 하면서 쌈바다냐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야냐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사띠 없이 쌈바다만 강조한다든지 야냐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가. 그 세 가지가 왜 꼭 필요한가? 그럼 그 출발이 사띠다. 그것이 왜 에까야노 유일한 길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그 이전부터 경험을 해왔지만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확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와 이건 뭐 번뇌 그다음에 이거 번뇌가 없음 흐른다 이거예요. 흐른다. 아까 흘러갖고 어디로 가요? 폭로로 간단 말이에요. 폭로로. 그러면 안 보이는데 아누사야가 또 있다. 어디 그럼 어디에서 유기처가 뭔데? 유기처가 말이야. 업이야 업. 그 업이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어떻게 흘러다니냐, 이런 것들이 이 어서와하고 관계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끼이 오염됐다. 어디에 오염이 됐느냐? 쌍으로 오염됐다. 무슨 쌍이냐? 이거 무슨 쌍이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띄어내서 흐르느냐? 청정한 법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지금 다투갔다라는 게 이걸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단화가 뭐냐? 외단화가 도대체 아란도 외단화가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 외단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쌍카라가 뭐냐? 그럼 사자가 뭐냐?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데 진짜 사성제가 진리가 맞냐? 그럼 연기가 빠띠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쭉 정리한 논모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룹니다. 이게 뭐다? 우리가 개론에서 다루는 것이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24 요것들은, 그러니까 요것들이 또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에, 저기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저기, 24가지 빠짜야하고 연계를 시켜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12연기하고 공부를 하고, 왜? 12연기가 뭐다? 독하다. 12연기 닦아내는 것이 뭐다? 도성제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게 뭐다? 멸성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연계에 대한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야기한다라면 12연기다. 12연기법을 대표로 한다. 아니면 그냥 연기법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상당한 부처님 법들을 포함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법현 스님 뭐 질문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네. 뭐, 들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그 공부 내용은? 연기를 알게 되는 것이 괴로움,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 없어지면 연멸이다. 예, 이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 출발이 이게 아까 다투카 개론에서 어 저기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빠띠짜 싸움 바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선스님 혹시 뭐 질문 없으실란가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한스님은요? 감사합니다. 예, 지한스님 질문 없으세요? 예, 네,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까, 스님? 지한스님? 제목만 이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 찾을 때 제목들만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듣는 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들을 때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나? 전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이제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략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부분이 오늘 강의 듣는데 인상이 많이 깊었고 대신에 이렇게 세세하게 좀 볼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우리 지금 박사 과정이라고 하셨죠? 문화재, 이제 불교문화재 전공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네. 불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셨군요. 공부 과정에 있습니다. 예, 무난하게 다 통과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인연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